나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21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03면에 있는 사도행전 10장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10장.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육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마르단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육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보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다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예,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요. 이제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머물다가 이제 그 상황을 거의 동시적으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났던 특별한 체험에 관한 이야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에 관한 그런 신상에 대한 부분은 1절과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서 이방인, 전형적인 이방인이었고 그는 이제 2절에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여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전형적인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고넬료에 관한 내용, 고넬료를 소개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 고넬료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와서 그에게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이 고넬료가 순종하게 되는데, 이 동시적 상황에서 그 베드로가 그 유명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그 베드로의 삶의 큰 전환점을 이루었던 그 환상입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몰랐던 그 꿈의 내용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이제 어떤 좀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잔뜩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받아 먹어라. 먹으라 하실 때 베드로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완강한 반대 이유를 표명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14절에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제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코 더럽고 추악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베드로가 분명한, 자신의 어떤 감정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취향과 기호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룩하고 이렇게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 자신이, 내가 그것을 속되다고 규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베드로는 굉장히 의아함을 가졌을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이제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아마 평소에 베드로였다면 그 고넬료가 초청하는 것에 이렇게 수작을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접촉하고 대화하고 식사자리에 함께하는 것은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마 그곳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고넬료의 청을 그가 응낙하거나 수락하지 않았을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보낸 것이고 그러하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내려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베드로에게 명하시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가봤더니 여러 사람들이 한참 이제 그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기쁘게 맞아주게 됩니다.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의 평소에 그 인품과 인격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존중해주고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이렇게 대우하고 있는 그런 고넬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25절에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는 서로 간의 상호 간에 아주 예의를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존중하고 있고, 베드로는 또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뭘까요? 율법에서 이미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베드로의 인식입니다. 이게 사실이고 실제로 내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고 지금의 나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절에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 왔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해 줍니다. 분명히 내 마음과 내가 배웠고 알고 있던 믿고 있던 바와는 분명히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여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일관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명하시는지를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한데, 베드로 역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순종은 내가 동의하고 내가 이해하는 바에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따르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성정,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 순종인데, 베드로가 그와 같은 성령 충만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 그 베드로의 설교와 베드로의 모든 말씀을 듣게 되는데,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는 객관적인 조건이겠죠. 소위 말하는 우리의 어떤 그런 외형, 흔히 말하는 어떤 그런 비주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조건, 하나님 그것에 의해서 사람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의 인식의 전환이죠. 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편견과 선입견에 따라서 누군가는 구원하시고 구원하시지 않으시는 그 판단을 뛰어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어? 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인식의 편견의 오류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좌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말씀을 이제 전하고 난 다음에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성령께서 어떨 때 내려오셨냐면 말씀을 듣는, 말씀을 청종하는,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각자에게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고 고대하려면 말씀에 대한 집중, 경청, 청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곳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5절에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게 됩니다. 세상에, 우리들만 구원의 백성으로 생각했는데 저 무할례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분명한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그 모든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46절에 하나님을 높이 받들게 되고요. 47절에 이제 드디어 과감한 결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의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이제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유대인이 아니었던 비유대인에게 세례를 베풀고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이제 진정한 형제와 자매로 한 가족으로 받아주고 인정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인식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 고넬료와의 만남, 또 그 이전에 그가 환상에 대한 체험이 없었다면 과연 베드로의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가능했을까? 불가능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전형적으로 누구만 구원을 받느냐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의 전제 조건은 바로 유대인이어야 한다는 필연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긴 하되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그들만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인식해 왔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에 놀라운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의 이 체험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의 놀라운 결정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도화선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9장부터 10장에서 연속해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머물렀던 그 지역, 욥바라고 하는 지역이 제가 이렇게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9번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특정한 지역과 지명을 이렇게 짧은 말씀 가운데 여러 차례 거론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요바라고 하는 지역 속에 담겨져 있는 함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요바라고 하는 지역은 필연적으로 한 사람을 떠오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구약의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그게 너무 싫었죠. 왜냐하면 내가 싫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혹시라도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거는 요나에게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들에게 니느웨에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마저도 거부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다시스에 가려고 합니다. 다시스가 최종적인 목적지,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명령의 범위로부터 벗어날 것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런데 그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가 출발했던 곳이 어디냐면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욥바라고 하는 지역은 요나를 생각하게 하는 지역인 것이고, 이 요나는 전형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 좁게 얘기하면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했던 그 요나의 간절한 갈망과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깨트리시고 그 요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이방인이었던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마저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것은 이 요나와 베드로의 인식에 놀랍게도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죠. 두 사람 다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왔고 믿어왔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이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가 받아들이고 인식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각성, 바로 이 사건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개인의 각성과 변화는 유대인 사회 전체, 특별히 예루살렘 공동체 전체에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되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낼 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베드로가 중요한 증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분명한 뜻이, 의지가 있다는 것을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회의 놀라운 결의문이 발표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닐 암스트롱, 여러분 아시나요? 그 최초로 달에 착륙했던 그 우주 비행사 아니겠습니까? 닐 암스트롱 했던 유명한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달에 발을 내디디면서 우리 한 개인에겐 이것이 작은 한 걸음에 불과하지만 인류 전체에게는 위대한 진보가 된다, 도약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한 사람의 작은 발걸음이지만 우리가 우주 시대의 새로운 서막을 열었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놀라운 결정과 이 판단과 이 놀라운 변화는 선교 역사의 대전환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오해와 우리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아, 저 사람은 구원의 자리에 있을 만해 라고 우리가 판단할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획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역시도 타자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그 어떤 자격과 이유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열심히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누군가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고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 역할을 우리 성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도록 이곳에 43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적 교회를 표방해 왔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죠.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목적이 이타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자기 유지와 보존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고, 그 부름받은 공동체 안에는 우리가 타인을 향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영혼 구원, 영혼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담아내고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도 이렇게 예배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시길 바라고,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편견을 가지고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다시금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에게 말씀하심의 분부하심의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진짜로 순종하는 사람의 성령 충만의 참된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꺼이 우리가 보여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넬료의 사건이 베드로의 삶에 놀라운 전환점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혹시 우리의 편견과 아직과 오해와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릇된 판단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기에, 또 그 뜻이 있으므로 우리가 먼저 구원의 자리에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서 이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 같은 교회로 다시금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루도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한 분 한 분의 그 거룩한 결단과 그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